반갑습니다. 간밤에 또 어저께 비가 많이 와서 좀 날씨가 더 맑고 화창해진 것 같습니다. 비가 먼지를 씻어 내리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비가 내려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나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9월 24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높으신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 놓으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지 못하고 악한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주님의 뜻을 다 성취하지 못하는 참 연약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앞에 예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시며 새로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빛 가운데 다 들어가서 주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참 주님 앞에 섰을 때 감동감화하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 재촉시켜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 기뻐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에 떨어져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없이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나의 귀가 열리면 내 마음 귀가 열리며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주 하나님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마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더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 예부터 전한 말씀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 예부터 전한 말씀 더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주님, 우리가 더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되시게 해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그 한가운데 가득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무릎을 꿇는 것은 참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부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심령에 참으로 악한 것으로 아버지 거짓된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다면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것을 다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 참으로 주님의 눈을 떼서 주님 마음의 눈을 떼서 참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주시옵시고 수고하고 기다리는 믿음은 아버지며 못되는 것들의 실상을 하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열악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주시거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얘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0장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양지선 사모 기도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시고 헤아리시고 도우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처소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가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두 계절 동안 주님의 도움으로 잘 자라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오늘 다시 이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로부터 인생의 동기를 찾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며 그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받는 저희 각자가 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시간에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지난주 암송 말씀 앞을 보고 또 한번 암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한이 벌써 눈을 감았네. 앞을 보고 자, 루아하고 루아 1회가 경찰 모자 썼습니다. 예. 와. 자, 아낌없이 주는 루아. 예. 자기 걸 이게 자, 서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매주 한 구절씩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를 한답니다. 암송. 그래서 너무 좋은 거죠. 암송을 하는데 자,
그럼 한 구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시작. 예, 우리 어우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우리 아이들 오케이, 오케이, 주한이 잘했어. 요즘 어디에 빠져 있는 거 주한이가? 지금 그 스파이더맨은 지나갔어, 그지? 요즘 경찰 놀이. 오케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어린이들 너무 그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이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참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하신 명령인 줄 알고 잘 받들어 섬기는 저희 모든 산길 식구들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명령 잘 지켜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또 아이들 교훈 받을 때에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한마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 아마 이제 곧 일에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혼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루아가 잘 또 케어해 주니까 오늘 전사님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무오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첫 번째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 오랜만에 다시 성경에 대한 교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입니다. 이제 잘 쓰는 말은 아니죠. 무오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없을 무에 그르칠 오. 그래서 이제 그르침이 없다, 잘못됨이 없다,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경이 오류가 없는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대해서 나눈 말씀들을 잘 따라오셨다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지난 말씀들을 한번 다시 상기를 해볼게요.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교리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것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교리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바로 이 세상 만물로부터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 성경만이 계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시의 범주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나? 바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선지자들과 사도들 또 제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당신의 말씀이 온전히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교리에서 성경에 대한 나머지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위가 실리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말이나 개념이나 법칙이나 또 철학이나 사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면 그분이 당신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이 교리에 대해서 과거에는 또 고민을 했지만 지금은 나름의 방식으로 또 해결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의문이 해소되진 않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덮어두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건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지난 수백 년간 이 교리만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고민하도록 만들고 더 나아가 기독교를 아예 떠나도록 만든 교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거부하는 그런 기독교 교리의 순위를 매긴다면 그러면 아마 이 성경 무호성 교리가 한 세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사람들이 아마 가장 싫어하는 교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성경 무호성이 아마 세상이 가장 조롱하는 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말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계십니까? 이 교리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만, 문제는 이 교리로 말미암는 고민이 우리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문제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학교에서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또 우주의 기원과 생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지? 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르지? 여러분의 아이들이 혹은 손주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청년들이 여러분에게 물어올 때 무엇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은 그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 교리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다가오는 세대에게 해줄 대답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하고 또 광범위하고 그 디테일한 의문들을 전부 풀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가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이 교리에 대한 의심이나 오해가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교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다룰 내용도 많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성경 무호성 교리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교리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성경은 오류가 없어라고 하면 사람들은 사람이 쓴 책이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다룬 바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나요? 사람이 쓴 책인데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 있냐? 자,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오히려 성경은요, 그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죄인들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흠이 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기계적으로 억지로 통제하시거나 아니면 역동적으로 방임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시죠? 기계적 영감이 아니고 또 역동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온전히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많은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심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 안에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기록이나 묘사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예언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다룬 바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다시 짚어보자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나게 하신 언약적인 사건들입니다. 자, 과학은 재현이 가능하고 관측이나 증명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학문이지만 성경의 기적들은 그렇게 재현이나 관측이 가능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에 뜻하신 곳에서 일어나게 하신 역사적이고 단회적인 사건들인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조건이 맞으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켜가고 계신 그 언약적인 섭리 아래에서 그분의 뜻대로 일어나게 하신 특별한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적과 예언들은 과학의 잣대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논리나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를 정해야 하는 증언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사소한 오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정확하지 못하다든지 같은 사건임에도 이곳에서 말하는 묘사와 저곳에서 말하는 묘사가 조금 다르다든지 또 인용을 하는 부분임에도 그 인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등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성경을 현대의 글쓰기의 표준에 맞추어서 무리하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식과 표현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한 98명의 사람들이 있다 하면 뭐 대략 100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숫자들을 어림수로 기록하기도 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생략하기도 하고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장법을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용의 경우에도 현대 논문의 기준처럼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거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가져오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맥상 의미가 왜곡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비슷하게 그 내용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성경을 정당하게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무호성을 믿지 않는 학자들도요, 이런 견지에서 성경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불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수많은 사본들이 있고 그것들이 서로 차이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사본들 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성경이 무호하다고 할 수 있는가? 자, 사본들, 우리는 성경의 원본이 없죠, 그죠? 성경은 수많은 사본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은 무호하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바로 성경의 원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각 성경의 원본이죠. 창세기면 창세기,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의 원본이 무호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대신 원본을 복사한 베껴 쓴 수많은 사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반론을 제기한 사람의 말처럼 이 사본들은 서로 간에 크고 작은 불일치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필사한 서기관들이 이를 피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 역시 인간인지라 실수는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성경은 무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본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정말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 사본들 간의 차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학자는 성경 사본들이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예를 들어서 1번 사본에는 저 위에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사본은 저 밑에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 샵 표시가 있는 부분이 오류가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이 두 문장 모두 오류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둘을 통해서 원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당신은 2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원문이란 말입니다. 성경의 사본들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런 수준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의 원문에 가까운 수준으로 복원이 가능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들은 그렇게 복원된 원문으로부터 번역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명한 헬라어 학자인 아치발드 로버트스는 이러한 사본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신약 본문 전체의 1000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신약 성경의 99.9%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아주 적은 분량이지만 원문을 분명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교리적 변화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벤자민 워필드는 사본들로 인해 믿음의 신조나 도덕적 가르침이 하나도 왜곡되거나 상실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먼 가이스라는 학자도 이러한 사본들의 차이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근본적인 교리에 어느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본들 간의 차이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의 신뢰성에 그리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과 같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문서들은요, 오히려 그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베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문서가 가치가 있고 당시 사람들의 높은 신뢰를 받았던 문서였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 표는 다른 고대 문서들과 비교해서 성경이 얼마나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위에 저 리비우스부터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투키디데스, 또 헤로도토스까지 이 5가지 문서는 고대 역사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들이 쓴 그 역사서예요. 그리고 자, 보시면 헤로도토스는 특히 많이 유명하죠. 현재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서마저도 75개 정도의 사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요, 저기 원본 기록 연대 추정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 간의 시간 차이입니다. 헤로도토스의 경우 기원전 484년에서 42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 기원 후 1세기경에 복사된 베껴진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차이가 대략 평균 잡아서 50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원본이 쓰여진 이후에 500년 동안 베껴 쓰고 써서 500년 후에 베껴 쓰여졌던 그 사본이 지금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로도토스는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그리고 저 기록이 서양 최초의 역사서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헤로도토스 밑에 있는 일리아드. 일리아드는 아주 유명한 고대 그리스 서사시죠. 이 일리아드는 고대 문서들 중에서도 사본수와 정확도에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글입니다. 근데 그래 보았자 몇 개나 남아있나요? 643개. 그리고 이것도 얼마나 오래된 사본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대략 500년 차이가 되는 원본으로부터 500년 후에 베껴진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그리고 그 사본들 간의 차이가 5% 정도의 상이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서들과 성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한번 수치를 확인해 보십시오. 일단 사본 수부터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신약 성경의 원본인 헬라어 성경을 복사한 사본만 현재 5,700개가 남아 있고 당시 로마에서 쓰이던 라틴어로 번역되어 복사된 사본은 10,000개가 넘게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본들 간의 상이점이 약 0.5%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원본이 기록된 연대, 신약 성경이 대략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보거든요. 그때가 기원 한 40년대 후반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서 후반.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나 요한복음이 기록된 연대가 90년대 또 100년 정도로 추산이 돼요. 자, 이때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럼 최초 사본, 지금 현재 남아있는 최초 사본 기록 연대 100년에서 150년, 한 125년 이렇게 봅니다. 시간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길게 잡아도 50년밖에 안 돼요. 최초의 성경이 기록된 지 50년 후에 쓰여진 복사된 그 사본이 현재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기록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학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 인물이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증언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서양 역사를 다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무호성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 무호성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거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오해들을 다 배제한다고 해도 여전히 성경에는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상 영감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깃들어 있는 사상은 오류가 없으나 그 표현과 기록에는 여전히 오류가 있다는 그런 주장이죠. 인간의 영혼과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진리이지만 그 이외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칭 기독교인들 또 목사들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역사의 경우를 예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난번에 본문으로 다루었던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벨사살은 성경에서 갈대아 왕 또는 바벨론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5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앞서 보여드렸던 저 헤로도투스, 이미 넘겨주셨네요. 를 포함해서 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역사가도 어떤 역사 기록에도 바벨론에 벨사살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 대신 다른 고대 역사서들은 벨사살이 아니라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최근이죠.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벨사살은 학계에서 실제 인물이 아닌 다니엘서의 저자가 허구로 지어낸 인물로 여겼습니다. 성경은 그 압도적인 사본의 신뢰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역사서들보다 권위가 떨어지는 오류가 많은 그런 종교적인 문서 정도로 치부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854년에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우르라는 곳에 있던 유적지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의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을 나보니두스 실린더라고 합니다. 실린더 모양처럼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점토판에 이 동그랗게 새겨진 이것을 굴려가지고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자, 이 문서를 연구해 보니 나보니두스 자신과 그의 장남인 벨사살을 위한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허구의 인물로 생각되었던 벨사살의 실체가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나보니두스는 그의 통치 초기에 일찌감치 바벨론을 떠나 약 1000마일 정도 떨어진 아라비아 서북부의 테이마라는 곳에서 살았고 그 아들 벨사살에게 바벨론의 실질적인 통치를 맡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벨사살이 실제 인물임이 밝혀지면서 오래된 성경의 난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다니엘 5장 16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냐? 네가 저기 벽에 쓰여진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전에는 이 1854년 이것이 발견되고 이것을 해독하기 전까지는 다니엘에게 왜 벨사살이 두 번째 통치자가 아니라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주냐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막 이런저런 추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해 보니 이 당시 진짜 왕인 나보니두스가 살아있고 또 둘째 통치자인 벨사살 자신이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예는 그를 셋째 통치자로 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고고학과 역사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 기록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신뢰 있는 기록인지가 증명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당신의 기록이 참으로 진리의 기록임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성경에는 아직도 역사적으로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세속 역사의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기록되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으로 오류가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성경은 역사적 맥락에서 오류가 없는 기록임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극적인 근거인데요. 성경의 저자들이 가진 태도에 있습니다. 자, 사실 세속 역사는요, 승리자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특히 고대의 기록은 더더욱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전혀 그런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이며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하며 이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세속 역사가들처럼 자신들의 정치적, 민족적, 문화적 우월성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과 자신들의 민족이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히 자신을 낮춘 성경 저자들의 기록과 은연중에 자신들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세속 역사의 기록 중에 과연 어떤 기록이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성경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더 적극적인 근거는 바로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분이 진실될 분임을 증언합니다. 자, 오늘 본문과 함께 다음 성경 구절들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진리이신 그분께는 거짓이란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의 기록에도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믿으면서도 이를 또 잘못된 방식으로 변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앞에서는 역사의 예를 들었으니까요. 이번에는 과학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과학으로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의 무호성을 변론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경을 과학에다가 끼워 맞추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학을 성경에다가 끼워 맞추는 방식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논쟁이 있었고 또 있어 오고 있는 창세기 1, 2장의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현대 우주 생성에 대한 이론과 성경의 창세기가 가장 극명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6일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를 비롯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우주 탄생의 시점을 대략 138억 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죠. 이렇게 과학 이론과 성경의 기록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보일 때 성경의 기록을 과학 이론에다가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날이라는 단어를 24시간이 아니라 불명확한 기간의 아주 오랜 기간을 뜻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우주의 나이가 현대과학의 주장대로 약 138억 년이라면 창세기에서의 날은 대략 수십억 년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이런 흐름을 따라 1951년에 빅뱅 이론이 성경과 일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성경의 해석인가? 성경 저자가 정말로 그 날을 수십억 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날이란 단어를 기록했던 것인가? 전혀 자연스럽지 못하고 근거가 부족한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날이라는 원어 단어가 어떤 24시간이 아니라 불명확한 기간의 시간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는요, 꾸미는 말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을 가리킨 때 그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 날에, 또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이럴 때 그 날이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분명하게 알 수 없는 특정한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서 날이라는 단어가 그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표현처럼 어떤 기간을 한정하는 말과 같이 사용될 때만, 또 어느 진노에, 이렇게 어떤 말이 꾸며져서 사용될 때만 이 날이라는 단어가 24시간이 아니라, 하루가 아니라 어떤 불명확한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창세기의 표현에는 어떤 표현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표현까지 더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을 어떤 불명확한 기간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하루가 아니라 수십억 년의 오랜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억지로 과학에다가 끼워 맞추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와 반대로 과학을 성경에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을 엄격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띱니다. 자, 미국에서 세대주의가 굉장히 판을 쳤고요. 지금도 굉장히 세력이 강하고 한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자, 이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6일 창조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미 확증된 과학 법칙도 무시하는 무리수를 둡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더글러스 켈리라는 창조 과학자는 일반 과학자들이 우주의 나이를 그렇게 오래된 것으로 보는 이유가 빛의 속도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빛의 속도가 사실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1675년에는 빛의 속도가 지금보다 2.6% 빨랐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빛의 속도가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빨랐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우주의 나이 역시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빛의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1675년에는 빛의 속도가 지금보다 빨랐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그 문자적인 내용과 과학의 이론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된 사실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제가 몇 마디 덧붙이면 창조과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창조과학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제7일 안식교인인 조지 맥크레디 프라이스라는 지질학자로 자칭 지질학자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을 너무나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장르의 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선지서, 예언서들을 곧이곧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려는 것은 특히 이단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므로 창조과학의 이런 문자적인 해석을 고수하려는 이런 주장들은 바른 성경 해석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과학에다가 끼워 맞추는 것도 옳지 않고 과학을 성경에다가 끼워 맞추는 것도 옳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성경이 무오하다는 교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대 과학의 발견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이는 사실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제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됩니다. 성경을 성경의 자리에, 과학을 과학의 자리에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 2장의 기록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록의 요점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세기 1, 2장에 온 세상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까지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가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는 온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것이 다예요. 자,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욥기 후반부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쟁하고 있는 욥과 친구들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등장하셔서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자, 이 질문들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창조에 대한 질문들을 60개 이상 던지십니다. 그러나 욥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기에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창세기 1, 2장을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문들 중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를 계시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넘어가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성경의 위치에, 과학은 과학의 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이죠?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소율이 문답 제3문의 질문입니다. 자, 답이 기억나는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 믿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슨 의무를 요구하시는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바로 성경이 다루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라는 훌륭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패커의 말을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떻게에 대해서는 많은 대답을 제시하지 않고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이 두 장이 우리의 세속적 관심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비판하기보다는 이 두 장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무조건 자연을 알아야겠다는 우리의 뒤틀린 열정에 대하여 나무라는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즉 자연의 창조자를 알라는 비난의 소리를 말이다. 이 두 장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바다를 보았느냐? 하늘을 보았느냐? 해와 달과 별을 보았느냐? 너희가 새와 물고기를 주의해 보았느냐? 경이롭게 복합적인 인간의 모습에 놀라지 않았느냐? 과연 환상적이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신 분을 만나보라.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아. 너희는 이 미술 작품을 감상했으므로 화가에게 박수를 쳐야 한다. 너희는 음악을 듣고 전율을 느꼈으므로 우리가 너희를 작곡자에게 소개시켜 주겠다. 시편 104편과 욥기 38에서 41장의 찬송시와 같이 창세기 1장과 2절이 기록된 것도 우리에게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를 보여주고 물리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고자 함에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인간은 누구인지, 죄의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창세기 1,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과학을 끌어오거나 과학을 성경에다가 끼워 맞추지 말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라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 해석의 무오한 법칙은 성경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 구절을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다른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서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 자, 그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떤 구절을 통해 의미를 밝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 하나님, 즉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창조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으로 증명이 가능한 내용으로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진술이 과학적인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과학은 이 진술을 검증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만물,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특별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이나 역사 같은 일반 계시의 내용을 가지고 특별 계시의 영역을 검증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을 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어한 말씀, 성경이 가진 독특한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성경의 자리에 놓았으니 이제 과학도 과학의 자리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창세기 1, 2장을 다루시면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조금 작죠? 이 악보는요, 제가 음악을 할 때 가장 좋아했던 교향곡 중 한 부분입니다. 비록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지만요, 이 수십 장 중에 한 페이지에 불과하죠. 자, 이 악보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저기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 끝에 위에부터 보시면 어떤 악기들이 이 곡에 쓰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맨 위부터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그리고 이 다 두 대씩 있죠. 그리고 요 중간에 여기 클라리넷, 바순이 있고 여기 중간에 홈이 4대가 있고요. 그 밑에 트럼펫이 있고 또 그 밑에 팀파니가 있고요. 그 밑에 쭉 있는 여기는 스트링, 현악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각 악기가 어떤 선율을, 어떤 멜로디를, 어떤 다이나믹으로 연주해야 할지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음들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각각의 음들이 어떤 하모니, 어떤 코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한 장만이 아니라 이제 이 전체 악보를 다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 악곡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과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이런 정보들을 다 통합을 해서 숙고해 보면 이 곡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도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가 있다면 좀 더 분명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악보만 보고 이 곡의 작곡자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 악보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분석하면 혹시 작곡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이 곡이 얼마 만에 작곡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이 곡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곡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어떤 모티브를 분석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유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추측일 뿐 정확한 작곡 과정을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저는 이 곡의 작곡자가 누군지 알죠. 그리고 많은 악곡을 분석해보면 각 작곡가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양식을 알 수 있으니까 모르는 곡이라고 할지라도 클래식 곡이라면 아마 분석을 하면 이 작곡가는 누구일 거야 라고 유추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이 악보만 연구해서 이 곡이 작곡될 때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지,
그리고 누가 작곡자인지를 알아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을 비롯한 세상 학문의 위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보를 연구하면 그 곡에 대해 알 수 있듯이 우주를 연구하면 우주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주가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면 과거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는지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아무리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우주의 창조자가 누구신지, 우주가 얼마간의 기간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창조되었는지를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과학의 위치에, 역사는 역사의 위치에, 성경은 성경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류 없이 이 세상의 창조주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오류 없이 유일한 구원자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성경만이 오류 없이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학문도,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방법도 우리를 그분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성경을 성경의 위치에 놓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성경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의심을 품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만일 성경에 어떤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오류를 아시면서도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든지 아니면 그것이 오류인 줄을 모르셨든지 그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오류를 아셨음에도 성경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셨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그 오류가 오류인 줄을 모르셨다면 이는 곧 그분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이 거짓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한 분임을 수천 년간 증언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단 한 번도 진실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첫 문장부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선포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문장까지 성경 안에 기록된 1.1획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자,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지난 역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자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께 이 진리를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치의 오류도 없이 그분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성경을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언약의 맥락 안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맥락 안에서 그 내용을 해석하시고 또 묵상하십시오. 이 안에 한치의 오류도 없는 순결하고 정금과 같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진리만이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어 아버지의 집에 이르도록 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만물이 이루어졌으며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만물은 종말에 이를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고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만물이 당신의 말씀대로 되었고 또 이 만물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하여지게 하옵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삶을 보고 당신을 보고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함께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당신 앞으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법 완전해 영혼 소성케 해 주 증거 확실해 지혜롭게 하네
베르아를 벗으리라. 내 반석이시요 내 구속자이시 주여 나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경이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밝히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의 은이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다 머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 주님 결코 이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참으로 주님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추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결단 아래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한 주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예물로 표현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주님이 늘 우리가 동행하심을 늘 고백하는 저희 예수 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전사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늘 기본적인 전제처럼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전제처럼 이렇게 생각해 놓고 말씀을 그냥 쉽게 좀 가볍게 혹은 이렇게 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들이 그것을 공격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방어하고 그 생각 위의 생각 한 걸음 더 나아간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생각이 무너질 수 있음을 또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참으로 넘쳐납니다. 유튜브만 들어봐도 많은 인문학적인 강의가 있고 책이 있고 또 서점에 가면 널려져 있는 것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으로 쌓여진 그런 책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 세상의 상황 가운데 우리 적절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정말 핵심적인 얘기를 오늘 전사님 말씀하셨고요. 전사님 이제 신학교 공부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논문 정도만 남아 있는데요. 그럼 내년 정도 이제 목사 자격고시도 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는 가운데 많은 생각들을 했고 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참 노력한 흔적들이 여기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반복해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또 내주하심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곧 성경이며 또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말씀 속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참 만나고 그 말씀 가운데 교훈받고 양육받으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울 수 있는 배우기를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